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지금 액정에도 또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천열배를 거둘 것이니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양곡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에 이처럼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 주셔서 더운데 이처럼 주일을 기억해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어느새 벌써 7월 첫 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벌써 2015년 절반이 지나고 이제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7월 첫 주를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처럼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바르게 지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감사라는 이 감사는 물론 부모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이웃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도 기독교에서 말하라고 강조하는 이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감사하는 그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하고 나아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대가성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주신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맥주를 당해서 진실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 중에는 오늘 읽은 말씀 같은 말씀을 줬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나와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 절기를 지키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에 냈을 때에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감격의 어떤 사실을 점점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감사에 대한 생각이, 그 감격이 점점 식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내가 인도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매년 하나님 앞에 새 절기를 지키라. 대대로 너희 후손에게도 잊히지 않도록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까먹는,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잠시 그때는 고마워할 때도 점점 세월을 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매년 3번씩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의미에서 새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중에 3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이처럼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매년 지켜나가면서 자손 대대까지 오늘 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까지도 이 윤리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이 윤리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확실히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년을 지나서 반년 동안 감사해서 감사를 지르는 맥주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반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년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3가지 절기가 뭡니까? 첫째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16절 보면 너희는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해방시킨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꺼내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내가 거두어들인 첫 열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도록 내게 허락하시고 이처럼 새로운 첫 열매를 내게 주셨으니 이 열매를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연말에 여러분 많은 농사들이, 많은 그 민족들이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수확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이처럼 우리에게 1년 동안에 또 앞으로 묵고 살 수 있는 이런 많은 식량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대 절기 중에서 하나인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인가? 요즘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라가고 감사 생활이 점점 보기가 힘든 오늘 우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것이 오늘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또는 영원히 유황불에 타오르는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절기 때마다 감사를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이날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정말 많은 일을 베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특별히 다르게 창조되었던 것은 뭐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으로 생각해야 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희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데는 그저 자녀를 삼아 주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인을 살리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든 자연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신 이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감사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항상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이처럼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첫째,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10명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하던 그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처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 문둥병, 그 감사할 줄 아는 문둥병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에게 이 모든 귀한 옥합을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감사를 했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한 이 여인에게 이 땅에 있어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처럼 항상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하는 것은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기적이 싹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 2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바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드린 이 감사가 그 5,000명의 많은 무리, 아니 여자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하고 드린 것이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는 주님이 관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집니다. 누가 나에게 감사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살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더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의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되, 감사라는 것은 축복과 응답이고 능력과 기적의 전제적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믿음과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되 감사하는 방법이 문제지요. 그저 근성근성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인가, 우물증 드리는 감사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사랑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되 이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감사는 뭐냐? 어떤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힘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고 감사하고 여유가 없으면 아이고 내가 이런 생활 구지구지한 생활에서 내가 구차한 생활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감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서 감사하지 못해,
나는 집안 식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해. 우리는 수입이 조금밖에 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해. 등등의 이유를 앞세워서 자신을 그럴듯한 말과 생각으로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하시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세가 이어서 감사와 흥금이 형식적으로 그저 조금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오병이의 기적같이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바친 이 소녀는 자기가 먹으려고 쌓은 그 도시락을 주님께 온통 다 바쳤을 때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감동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감사 축사를 하실 때에 그로 인해서 5,000배, 10,000배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어려울 때 하는 감사입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환경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태평할 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편이 곤란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괴롭고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중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은 보람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형편 따지지 말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돈이 꼭 필요하면 빚이라도 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편과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그 두 사람을 보고 두 렙돈 가난한 사람이 드린 그 헌금을 더 귀히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인색함이 없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어떤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정신,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심히 실패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히 여시고 감사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말로 합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의 이 오순절 날에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여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순절인 이 맥주절을 정성껏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이 오순절이라 하는데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만년 한빛교회도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1년 전에 7월 1일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한빛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보면은 한번 잠언서 3장 9절 10절 한번 보십니다. 말씀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맥주절은 무슨 절입니까?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을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할 것이고, 또 뭐라 했습니까?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가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첫 열매로 함께 감사를 드리면, 즉 이 맥주절을 잘 정성스럽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이 뭡니까? 내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창고가 있고, 내 땅 위의 창고가 있고, 또 위로는 하늘의 창고가 있는데, 그런데 이 창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창고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땅 위의 창고도 차고 넘쳐야 합니다. 생활이 풍족해져야 합니다. 사업도 형통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도 부유해져야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쇠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내 마음의 창고가 차고 내 땅에 지은 이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새 포도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우리 가나 잔치에서 보면 포도주가 모자라가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말하면 포도즙은 잔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도 잔치를 할 때마다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잔치의 상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이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즙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음료수입니다. 음료수는 뭐 할 때 마십니까? 우리 목이 가라앉을 때 마시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포도주의 즙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부터 목 마르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바로 지키면 우리 영혼이 목 마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갈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포도주와 같이 우리 성령이 충만함으로 영혼이 고갈되지 않고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포도즙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랍니까? 새 술에 취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인들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술 먹어서 이렇게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색을 했던 것입니다.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이 말은 곧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주절인 이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바로 지킬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귀하고 아깝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고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이 마음의 첫 열매를 바치고 이제부터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겠다고 결심하여 이 맥주주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창고와 땅의 창고와 하늘의 창고까지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인 이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을 말미암아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맥주절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